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낼게요. 전에 이제 지난번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은 맞히실 수 있는 퀴즈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맞춰보도록 할까요? 가로 안에 자, 가로 안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타락은 뭐가 깨어진 거고 구원은 뭐가 회복되는 거다. 지난번 설교도 말씀하셨는데 라아가 손을 들었어요? 라아가 손을 들고는 옆을 가리키는 그건 반칙일세 이 사람아. 옛날에 그랬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선생님이 시키시면 벌떡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꼭 기억하시나요? 뭡니까? 네, 관계입니다. 관계. 타락이란 것은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일어난 일은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는 나와의 관계조차 깨어져서 자기 수치감을 가지고 자기 소외가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타락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구원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숨었죠. 그래서 하나님 애타게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으면은 우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막 나가서 그냥 하나님과 우당탕 나가가지고 하나님과 동산을 같이 거닐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거나 이제 초인종을 누르거나 하면은 안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당탕, 아빠다 하는 소리랑 막 서로 먼저 와서 인사하겠다는 소리가 들리면은 문을 열기 전부터 막 이제 행복감이 막 차오르는 그런 경험들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이제 아빠가 들어왔을 때 우당탕 하는 집이 있나요? 우당탕 하는 집이 아직은 있지 않을까요? 저기 형균이 형제네 가정은 아직 좀 그러지 않나요? 그죠? 아빠가 오면은 막 아이들이 막 아빠다 그러면서 막 그런 형균이 형제나 갑수 형제도 그죠? 주소리가 이제 그럴 것 같고 그 위로도 그런 가정이 아직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제가 들어온 것 자체를 모릅니다. 제가 들어갔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을 열고 나서 헤드폰을 빼고 왔다. 그러면 그때 오셨어요? 이러지. 그 전까지는 그 전에 형님 형제랑 얘기하다 보니까 뭐 누가 자기 생일날 아빠가 집에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막 서운해했다고 그래서 그런 걸 서운해할 때가 좋은 거다. 이제는 생일이지도 자기 생일 가서 관계도 없이 이제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그래도 제가 온다고 숨지는 않거든요. 현우민우가 제가 왔다고 숨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숨었으니까요.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 이유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깨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속이 바뀌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진 다음에는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바뀌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사람이 안 바뀔까? 사람이 바뀌는 거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만큼, 내가 원래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만큼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은 만큼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원래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듣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정말 새겨질 때, 아 정말 그렇구나, 그게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영혼에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내 존재 전체로 느껴질 때, 내 영혼 가운데 새겨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가는 거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랑이 그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영혼 깊이 깨닫게 되는 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게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가 막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막 절절하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서 되는 게 아니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는 날이 속히 오기를, 그럴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퀴즈에서요, 타락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구원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관계가 주로 누구와 누구의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벗을게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숨이 차네. 이제 날씨가 더워졌나 봐요. 목소리가 달라지죠? 예, 제가 원래 벗으면 안 되나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숨이 차가지고요. 나와 이웃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나와 이웃의 관계 또한 죄로 인해 깨어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깨어져서 서로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이웃 간의 관계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게 어딜까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까 찬양이 있었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다가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유언처럼 하신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유언처럼 하신 기도 자체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먼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장면이 기도였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어쩌면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사랑의 최고 표현일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사랑해봤자 얼마나 사랑하겠고,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돕고 실제적으로 돕고 마음 써주고 배려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그분을 부탁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서 돌봐달라고 우리가 의탁하는 거잖아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기도하는 시간을 2년 만에 우리가 2해 동안 못했잖아요. 다음 주가 이제 5월 첫째 주일이고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도 같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아이로 자라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기도하신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주보를 다시 보시고요. 주보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요. 네, 앞에 이제 화면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가 20절에 나와요. 네,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20절에 보면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 처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앞부분에.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기도가 넓어집니다. 자, 아버지, 제가 제자들,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뒤로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21절이거든요. 21절 예수님의 기도를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핵심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됨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하나됨이 나와요. 첫 번째 하나됨은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됨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됨은 뭡니까?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이제는 교회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됨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시고,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마지막 기도는 그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예수님과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됨으로 교회를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각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풍성한 하나됨, 이 안에
저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으로 초청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으로 들어오너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교회의 핵심이 하나됨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분의 하나됨이 모델이라면 우리가 어떤 전체주의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하나됨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전부 다 만장일치를 늘 해야 되고 목사 의견에 다 따라야 되고 이런 하나됨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과 예수님은 독립적으로 계신 분이잖아요. 위격이 다르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독자적으로 행동하시고 다른 점을 가지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다른 점을 가지고 계시지만 두 분이 또 하나이신 것.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도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랑으로 연합한 하나됨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하나됨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은사도 다르죠. 신앙 색깔도 다르죠. 정치적 성향도 다르죠. 관심사도 다르죠. 삶의 형편도 다르죠. 우리가 얼마나 다 다릅니까? 그런 것을 다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또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의견을 모아가고 마음을 모아가는 것, 그게 교회가 말하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다 함께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마음을 모아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면 뭐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마음을 모으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름을 또한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 것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마음을 나누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막 빨리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 건물 짓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을 모아서 하느냐가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것들을 배우고 또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면서 또 더 좋은 의견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교회의 모습은 지금 점점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부자교회가 따로 있고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교회, 백인교회가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에는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교회로 모이기도 합니다. 편하죠. 정치적 성향 또는 뭐 경제적 차이, 뭐 관심사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힐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죠. 그렇게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죠.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한 분 한 아버지로 모신다라는 이유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나와 성향이 다르거나 환경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는 건 신경 쓸 일이 많아집니다. 신경 쓸 일이 많아지잖아요. 부딪히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하면서 배워가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가 그런 하나됨을 이루는 곳이 되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함께 복음을 배우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나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나 관계없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장점도 있구나. 이쪽도 이런 단점이 있구나. 인정하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고백하는 곳.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공통점, 그게 제일 중요한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마지막에 보세요. 이 둘을 하나가 돼서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아까 그 하나됨이었잖아요. 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고 바울이 그 기도를 알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죠.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고 미움의 벽을 무너뜨리셨고 이제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언해 주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힘써 지켜라.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각을 우리 교회로 돌려봐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혹시 소외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혹시 무시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힘써 지키고 있을까요? 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늘 돌아보아야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잘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이 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과연 하나됨을 얼만큼 이루고 있느냐. 왜냐하면요. 그 다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주보에 있는 말씀으로 볼게요.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까지잖아요. 자,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하나됨이었고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두 번째 하나됨이었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것.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세 번째 하나됨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가 다음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 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고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됨인 거예요. 선교의 출발점도. 교회가 하나 될 때 선교가 있을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분열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아무런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의 하나됨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를 불러주세요. 네,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개인이면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성도가 아니고 개인이면 원래 뭐라고 부르죠? 성자쯤 되겠죠. 성자 또는 성인 이렇게 부르겠죠. 근데 교회 그 성경에는 성자나 성인이란 말은 나오지 않고 계속 성도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여있는 자들을 거룩한 무리. 그리고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해서 거룩한 무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거죠.
개인적인 믿음은 중요하지만 개인주의적인 믿음은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이런 그림에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모자이크죠, 모자이크. 교회는 모자이크에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보면 조각 하나하나도 아름답습니다. 돌 하나하나도 아름다워요.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돌 하나하나도 야, 돌 예쁘네. 그 돌 예쁜 거 좋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물러서면 그 작은 돌들은 말해줄 수 없었던 그림이 나타나는 게 모자이크 아닙니까? 가까이 있어서는 돌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겠지만 한 걸음 물러섰을 때 그 돌들이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게 모자이크 그림이듯이 교회는 한 사람 성도들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지만 또 바깥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교회를 볼 때 거기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구나. 우리가 이 생각을 자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함께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자이크 같이 각자가 빛나지만 각자도 너무 아름답게 성장하지만 한 걸음 떨어졌을 때는 그 안에서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를 함께 꾸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교회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를 그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신 그 하나됨으로 초청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됨을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게 하시고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정말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